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6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주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님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님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유다와 베냐민 모든 사람들이 3일 내에 예루살렘에 모이니 때는 아홉째 달 12일이라. 무리가 하나님의 성전 앞 광장에 앉아서 이 일과 큰 비 때문에 떨고 있더니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하니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그러나 백성이 많고 또 큰 비가 내리니 때는 능히 밖에 서지 못할 것이요 우리가 이 일로 크게 범죄하였은즉 하루 이틀에 할 일이 아니오니 이제 온 회중을 위하여 우리의 방백들을 세우고 우리 모든 성읍의 이방 여자에게 장가든 자는 다 기한의 각 고을의 장로들과 재판장과 함께 오게 하여 이 일로 인한 우리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하나 오직 아사랴의 아들 요나단과 디과의 아들 야세아가 일어나 그 일을 반대하고 무술랑과 레위 사람 삽부대가 그들을 돕더라.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그대로 한지라. 제사장 에스라가 그 종족을 따라 각각 지명된 족장들 몇 사람을 선임하고 열째 달 초하루에 앉아 그 일을 조사하여 첫째 달 초하루에 이르러 이방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의 일 조사하기를 마치니라. 9절부터 11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라와 장로들과 방백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3일 내에 예루살렘으로 모아서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은 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더하게 한 것이기 때문에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고 합니다. 12절부터 15절입니다. 모든 회중이 에스라의 말대로 이방 여인들을 끊어버리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에서 떠나기를 간구합니다. 16절, 17절입니다.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사람들이 에스라의 말대로 말한 그대로 행합니다. 그리고
적용하겠습니다. 저는 죽었고 예수님이 사심을 의식하면서 제 안의 죄를 돌아보고 회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두 번째, 왼손은 주먹을 쥐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의식하고, 오른손은 주먹을 쥐고 예수님과 함께 손잡고 있음을 의식하겠습니다. 세 번째, 소장과 일을 돌아보며 잘못한 것은 회개하겠습니다. 백성이 성전과 광장에 모였을 때는 아홉째 달 20일로 겨울 우기였습니다. 그들은 일과 큰 비 때문에 뜹니다. 특히 이런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올 수 있는 심각한 죄입니다. 회개는 편안한 환경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추위와 비 속에서 하나님의 진노 앞에 떨며 회개해야 합니다. 진정한 낮아짐은 환경이 좋을 때만 아니라 고난과 두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나는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겠다고 결단합니까? 이 고난만 지나가면 하겠다고 미루진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잘 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모든 회중은 에스라에게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 있나라며 큰 소리로 대답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이 일로 크게 범죄하였기에 하루 이틀에 할 일이 아니라 체계적인 절차를 제안합니다. 죄가 크고 무거울수록 그것을 다루는 일도 신중하고 철저해야 합니다. 이처럼 말씀에 순종하는 일은 형식과 효율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공동체 안에서 정의롭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요즘 내가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순종하기 망설이는 일은 무엇입니까? 죄를 철저히 다루지 않고 형식으로 넘어가지는 않습니까? 돈 문제. 에스라는 각 집안에서 지도자 한 사람씩 뽑아 이방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를 석 달 동안 조사하게 합니다. 문제를 급하게 처리하지 않고 조직적이고 공정하게 각 사람의 상황을 살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일에는 신중함이 요구됩니다. 회개와 순종은 이례적 결단으로 끝나지 않고 지속적인 과정입니다. 고난 중에 시작된 순종이 석 달간의 여정을 거쳐 완성되었듯이 나의 순종도 인내와 끝까지 견디는 믿음을 요구합니다. 나는 순종의 과정이 오래 걸린다며 세상과 타협하거나 포기하지는 않습니까?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 뜻을 이루겠다는 결단이 있습니까? 타협합니다. 그러나 결단하겠습니다. 저희 죄로 인한 두려움 속에서도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결단을 하게 하옵소서. 순종의 길이 오래 걸리고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게 하옵소서. 환경을 핑계 삼지 않고 오직 말씀에 순종하여 저의 죄를 찾아내 끊어낼 수 있게 하옵소서. 간증하겠습니다. 묵상 간증. 아버지가 남기신 유사 변유정님. 어버이날인 오늘 지난해 소천하신 친정아버지가 사무치게 그립습니다. 아버지는 큰 비가 내리는 듯한 뇌출혈 사건으로 떨며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이후 재수술과 기관절개까지 하며 고통스러워하셨습니다. 저는 주님께 통증으로 힘들어하시는 아버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라고 눈물로 간구했습니다. 하지만 석 달간 괴로워하시던 아버지가 다 그만두고 싶다며 절망하시니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그제야 비로소는 제 죄를 잡아갈 때까지 기다려주신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졌습니다. 사실 저는 직장생활과 자녀의 양육으로 지방에 계신 아버지를 자주 찾아뵙지 못했습니다. 모임이 잦은 친정을 남편이 불편해한다며 피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유교적인 언니들과는 말이 안 통한다고 배척하며 나야말로 아버지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귀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자부했습니다. 또한 늦은 나이에 결혼하기 전까지 내가 부모님을 많이 섬겼으니 이젠 언니들이 섬길 차례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이기적이고 위선적인 모습으로 언니들을 정죄하고 구원을 방해한 저의 죄를 아버지의 수고를 통해 직면하고 회개케 하셨습니다. 이후 저는 아버지를 간병하며 그동안 못다한 승진을 했습니다. 그러다 주님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고 라는 말씀으로 아버지의 병상 세례를 허락하시고 아버지를 천국 백성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교회 지체들의 도움으로 장례 예배를 은혜롭게 드리게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건의적인 태도로 저를 광신도 취급하고 못마땅해 하는 언니들 보면 가슴이 답답합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수고를 기억하며 끝까지 말씀에 순종하고 인내하기를 소망합니다. 적용일 친정 조카들에게 큐티인을 전하고 예배 시간에 친정 식구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적용이 언니들이 저에게 지시하듯 말에도 웃으면서 부드럽게 답하겠습니다. 아유, 적용일 저는 주고 예수님 사심을 의식하면서 제 안에 있는 죄를 돌아보고 회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왼손은 주먹 쥐고 예수님과 십자가만 박으면 의식하고 오른손은 주먹 쥐고 예수님과 손잡고 있으면 의식하겠습니다. 소인과 일을 돌아보며 잘못한 게 있으면 회개하겠습니다. 아멘.